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잘 짜여진 각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흔히들 대박이라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니 해도 배우들의 연기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지라고 할 정도로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 어떤 배우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기자가 이 배우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연기를 할 때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연기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배우가 대답하기를 연기란 이 시나리오 속에 등장하는 이 가상의 인물이 진짜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연기이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인물처럼 표현하는 것이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대배우가 생각하는 이 연기가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을 진짜 존재하는 인물처럼 표현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나 영화가 대박이 나라면 섬세한 표현들과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카메라의 위치, 조명의 위치와 밝기, 배우들의 분장, 장소의 디테일, 여러 가지 그래픽 등등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장비들을 통해 한 편의 드라마와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나중에 연말이 돼서 이 배우들이 시상식을 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알겠지만 배우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보이는 배우들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스태프들이 있어야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다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드라마와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이 시나리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등장하는 이 각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배우, 아무리 좋은 장비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드라마의 줄거리나 영화의 내용이 허술하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더를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잘 쓰여진 하나의 시나리오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이 에스더를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만약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면 이 에스더를 각본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면 대박이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부분에서는 스릴러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반전 드라마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해피엔딩 같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액션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이 에스더가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먼저 이 에스더를 살펴보면 에스더서의 시작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뒤에 포로로 끌려간 지 10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 말씀이 시작합니다. 또한 그 사이에 일부 유대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남유다로 일부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페르시아의 수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유다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쓰여져 있는 성경이라면, 에스더는 그 반대로 남아있는 유대인들에 대해 쓰여져 있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사라고 하는 곳에 사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먼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부릅니다. 이 페르시아는 성경에서 바사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1935년에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4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당연히 에스더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녀를 도와 유대인들을 구한 사촌오빠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술과 향락을 좋아하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헬라식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왕은 실제로 인도에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통일한 대단한 왕입니다. 실존 인물이죠. 그러나 나중에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바다에서 싸우는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하수에로 왕, 헬라식 이름인 크세르크세스. 우리 그 영화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 군과 싸우던 사람이 이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살라미스 해전도 실제로 페르시아와 스파르타 간의 바다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스파르타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스군에게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최측근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총 187일 동안 2차례에 걸쳐서 잔치를 베풉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아서 연 잔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잔치 마지막 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는 잔치 마지막 날에 자신의 아내인 와스디 왕후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왕비인 와스디는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 일로 인해 와스디는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일로 인해 왕이 나라 전체에 명령을 내리는데, 온 집안의 모든 결정은 남자가 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같았으면 당장 시위하고 집안 싸움 날 일이죠. 그러나 당시의 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이 왕비의 자리가 공석이 되자 왕은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해 미인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 미인대회에서 에스더가 우승을 하게 되면서 단숨에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중요한 내용을 엿듣게 됩니다. 그것은 왕의 부하 2명이 왕을 암살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왕에게 알리면서 왕의 목숨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한 사람, 페르시아의 제2인자인 하만입니다. 하만은 왕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만이 지나가면 다 절을 하고 무릎을 꿇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만큼은 그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말렉 사람의
족속인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말렉이라는 족속의 후예였던 것이죠. 이 아말렉이란 평생을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진멸하고 명령하신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과 함께 그가 속한 유대인들을 말살하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하만은 주사위를 던져 이들을 몰살하라고 하는 날짜까지 정합니다. 이 주사위가 당시 언어로 부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뒤에 나옵니다. 왜 부르라고 하는 게 되었는지.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이번에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에스더는 이 계획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아내가 남편에게 다가가지 못하지 할 수 있지만, 이 당시 페르시아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왕의 허락 없이 그 누구도, 왕비조차도 왕에게 갈 수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이 일을 위해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를 응원했죠. 그때 에스더가 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규례를 어긴다는 것은 법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을 어겨서 죽더라도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굳은 결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그날에 자신들을 괴롭게 했던 아말렉 사람까지 무찌르는 일까지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 날을 부림절이라는 절기로 지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사위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 절기의 이름을 부림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실제 이 부림절 날에는 에스더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이 부림절은 모세 오경에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절기입니다. 또한 이 부림절 날 에스더서를 낭독하다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유를 보낸다고 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에스더서의 내용은 사실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더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내용이 많으니까 꼭 에스더서를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마치 광고 문구 같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이 죽을 날을 기다렸어야만 했었습니다.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하면 되지 않을까. 흔히 우리 하는 말로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냥 눈 한 번만 딱 감고 하만에게 절하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론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절대 타협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정하다고 하신 이방 민족에게는
절대 절하지 않겠다는 이 믿음, 아마도 이 믿음이 없었다면 에스더서는 그냥 그런 성경이 되어 버렸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에스더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면서 그녀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결단이 나오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적당한 타협을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조차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우리는 어려운 일이나 난감한 일에 마주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타협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마음이 작아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작아지더라라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마음은 10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자 10이 9가 되고 9가 8이 되고 8이 7이 되다가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성령 강림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사도들이 사역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도들에게 바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이 돈을 보니 마음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의 얼마를 숨기고 얼마만 사도들에게 주었죠. 그러자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도들을 통해 이들의 혼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죽이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마음과 행동이 타협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물질을 얼마나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고백했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소유하는 것이 우선이 되었고 또한 더 많아졌습니다. 이 마음을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의 절대적인 믿음과 에스더의 거침없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더서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가 다른 성경과 결정적으로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다른 성경과 결정적으로 다른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에스더서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에스더서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다른 모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모든 성경에는 다 등장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에스더서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의 모든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잘 짜여진 각본처럼 마치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듯이 착착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저자가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는 쪽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더서를 기록한 저자가 에스더가 활동했던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는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일부 사람들은 유다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사는 자신들의 형편, 여전히 자신들의 나라와 땅이 없어 다른 나라에서 이방 민족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 형편,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나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언제 이방 민족이 공격할지 알고 있는 이 비참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 상황, 마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이 상황과 형편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이 이 잘 짜여진 각본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직접 찾아보라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비가 된 에스더를 시작으로 우연히 음모를 듣게 된 모르드게, 주사위를 던져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계략, 모르드게를 죽여 온 나라의 본이 되게 하려고 세운 25m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은 하만,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 잠이 오지 않는 밤 왕이 우연히 읽게 된 궁중일기, 이스라엘의 구원, 불임절의 시작, 이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일어난 일이라는 이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포로기간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타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소망을 잡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잡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 같지 않을 때도 그분의 계획을 기꺼이 신뢰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소망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처럼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 믿음,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녹여놓은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보겠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언여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하나님인 자 안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아버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느님을 향한 소망과 하느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아버지 내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안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처럼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 상황과 형편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그 저자의 의도처럼 아버지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내도록 우리를 초대했던 그 저자의 의도처럼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자리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